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뵙습니다. 디도서 2장 349면 349페이지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우리 24과 때 거룩한 제물, 거룩한 몸의 제물은 뭘까? 라는 주제로 그것이 기도요, 심령이요, 몸이요, 영혼이요, 선행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25가에서는 따라합시다. 시제로 본 오늘 25번째 뭐로 보뇨? 시간상 시제로 본 자, 여러분 우리가 시제, 과거, 현재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또 현재에는 미래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졌고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나 한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는 75억 분의 1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와 1대1로 맞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 과거에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과거에 매여서 내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과거에 어떤 불의한 자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내일 모레 내 구원을 어떻게 알아? 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시제로 본 구원의 확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과 문제와 여건과 질병과 여러 가지 것을 끌고 와서 뭐를 흔들죠?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구원에 흔들리는 자는 구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죠? 대구의 달성군의 초등학교에 서울에서 교대 나와서 갓 부임해 온 여선생이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여선생이니까 뭐 이제 부임하면 초임생이 차가 있었겠어요? 퇴근돼서 가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막 추워서 오들거리고 가는데 차가 하나 딱 섰어요. 타라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이 당연히 타겠죠. 교장 선생님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오늘 처음 온 초임 선생이니까 태워다 주겠다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옆에 탔어요. 한참 가. 신호등이 섰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초임생한테 맞은가?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한참 생각을 해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신호등을 놓치고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 신호등에 가서 다시 교장 선생님 그래도 못 알아듣는 한 번 더 물어봤어. 맞은가? 그래서 여선생님이 머리를 굴리다가 jet더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그때 그랬대. 그럼 자네가 막내인가? 아직까지도 뭘 모르는 붕 떠 계시는 분도 있어. 물론 맞은가는 죄떠예요. 맞으냐 이 말이요. 잘 알아들어야지. 경상도 된바람은 맞은가가 그냥 맞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나갔다 맞습니다 이래야 되지. 쨌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오늘 구원이 안 헷갈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시제로 본 구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은 보편성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회사는 보편성입니까? 아니면 차별성입니까? 차별성이에요. 누구나 그 회사 들어갈 수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갈 수 없어요. 다 자기 학교의 기준이 있어요. 복음은 모두 0점만 하면 다 받아들여.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 여러분 오늘 이 11절로부터 14절은 뭘 다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자, 과거, 현재, 미래는 누가 속해 있어요? 예? 과거엔 여러분 조상이요? 자,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첫째는 시제에서 우리 과거적 우리의 구원은 뭘 말할까? 이 시간 이전의 과거적 구원.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앞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뭐로 부르시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자, 그래서 첫째는 과거. 오늘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언제 구원하셨죠? 시제로 보면 구원. 자,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과거.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 그 과거는 하나님은 언제로부터? 창세 전부터요. 언제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된 구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예정된 구원. 이걸 우리 장로교는 예정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완악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타락한 자요, 불의한 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과거적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에 그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구원은 예정되어 있었다. 자,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미리 예자 그리고 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요즘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완악한 자도, 더 불의한 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핍박자였어요. 그 핍박자가 증거자로 바뀌었는데 그건 핍박자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핍박자도 그 옛날 이 우주 만물, 지구와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따라서 예정된 구원. 이게 예정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 영원은 뭐예요? 창조, 지구와 땅과 만물을 창조했던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여러분,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 계셨어요? 그전에도 계셨어요? 그전에 원래 계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영원 전,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나를 낳아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30년 40년 50년 나를 그렇게
양육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 아무리 길어봐야 뭐 80년 이상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가 뭐 130, 40년 산 사람은 없으니까. 많아봐야 짧으면 50년, 길게는 80년이요. 아무리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시제로 본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 사이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과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그분의 은혜예요. 이게 오늘따라 예정된 구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타락하면 우리도 그죠? 유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구원은 예정된 구원이었고 그 과거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결국 여러분 예정된 구원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배역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죄짓고 나 하나님 몰라요.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타락으로 사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또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예정된 구원입니다. 이 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사랑을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희는 예정된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자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흔들어요. 그건 사단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를 끄집어내는데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정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완악한 자도,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완악한 자 많잖아요. 그죠? 또 과거에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 근데 예수 믿고 사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갖고 뒤집어 자꾸 여러분 해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예정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제로 본 구원이 뭐냐면 현재적 구원인데, 자, 오늘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현재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자, 먼저 우리의 과거는 예정된 구원이었어요. 그럼 현재는 뭐냐?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현재 십자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은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 은혜로, 오늘 본문은 그 은혜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왔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뭘까요? 따라서 믿음을 통한 확신적 구원이에요. 두 번째 현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자,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을 통한 어떤 구원이라고요? 확신적 구원이에요. 믿음이 안 오면
구원의 확신은 이거 뒤집어보면 구원의 확신인데 확신적 구원. 내가 확정해서 믿음으로 확정해서 끝내놓은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했던 그 믿음은 뭘로 보정한다 그랬죠? 행함으로 보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그죠? 보정되고 그 행함은 예수 믿지 않고 행함, 보혈이 없는 행함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통하여 행하면 그 행함이 뭘 받죠? 믿음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현재적 구원, 믿음을 통하여 확신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구원이 안 되는가 보다 끝난 거죠. 어떤 분은 또 뭐 겸손하다고 물으면 구원, 저 같은 것이 뭐 그러면 여러분 확신적 구원은 무너진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8, 9, 10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십자가 은혜거든요. 내 행위가 아니요, 내 자랑이 아니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각이 하리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미 우리 과거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된 구원으로 끝내주셨고 확정하셨고 이제 그 예정된 구원의 주인공을 다시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적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어떤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좀 이게 가는 길을 다시 하나님 뒤집어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적 구원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확신적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 지금 뭐가 보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보정이 안 된다는 말은 더 나아가면 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뭘까요?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내 몸이 흔들려.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흔들리나요? 흔들려요. 흔들려. 심하게 하면 갈라진 그 땅 사이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몸은 흔들리고 삼킬 수 있지만 심령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 이거예요. 행함은 대단해. 모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정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뭐죠?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건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가 다 누굴 위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가 역사는 그분의 예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의 이야기는 누굴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없는 예수 이야기가 어디에 소용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내 중심이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현재적 시제의 구원은 믿음을 통한 확신적 구원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약의 백성에게도 나타나셨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는 어떤 주님이 오시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느냐?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삶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눈을 떠요. 눈 떠요. 점심들 너무 많이 드시더만. 오늘 된장국도 잘 끓여서 맛있던데. 자,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흔들려. 그럼 흔들렸을 때 왜 흔들린 거죠? 이 문제가 커서 흔들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순교자가, 자 여러분, 대동강에서 돌아가신 처형이죠. 칼로 처형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칼로 목에 베인 야고보 사도나 많은 유럽에서 화형을 당한 분들 많아요. 심지어 교부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기름 솥에다 태웠어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내가 살짝만 데워도 아파서 우리 난리를 하는데, 그들은 왜 그 어마어마한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예. 십자가 처형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기 몸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못으로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 못이 내 몸을 지탱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발바닥을 디디면 땅이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내 못 하나가 내 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봐요. 근데 왜 그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음의 시간이 좀 걸려도, 고통의 시간이 좀 가서 내가 이 죽음의 시간이 좀 길어져.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이 끝나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갖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 진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왜 폭탄을 안고 가죠? 자살 폭탄죠. 아이고, 청년이고, 수많은, 심지어 여자들까지 안에 치마 속에 혹은 바지 안에, 여러분, 그 폭탄을 숨겨서 가서 그 앞에 가서 뻥 터뜨려버립니다. 자기 몸은 산산조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은 뭐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들의 신이 다 책임져 주는 줄 알아. 예수 없는 십자가. 여러분, 가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건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신념은 하나님의 나라 문이 안 열려요. 이건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에 의한 하나의,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바라보는 자기의 신념이거든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접목이 되어서야 여러분의 삶이 바로 믿음을 증거해 줄 때, 보증해 줄 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다 보면 흔히 우리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시험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시험은, 마이너스적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세요 하는데, 옛날 교회에서요, 금전적 문제로 내가 그때 그 교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심지어는 교역자가 물질적인 시험을 줘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지금 굶어 죽었어? 그건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건 여러분 시험도 아니야.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사람이니까 돈 갖고 장난칠 수 있지. 하나님이 했냐고. 사탄이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연약한 것은 돈이었어. 그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시험이 오는 것은 인색 환자가 잘 걸려요. 늘 돈 한 사람은 금방 돈이 확 걸려버려요. 돈에 무관한 사람은 아무리 돈 갖고 흔들어도 안 걸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이 템포테이션은 타락이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여러분 반드시 그 시험의 입장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더 복돋아 주기 위해서, 더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2단계냐, 조금 더 하나님은 또 키워서 2단계로 키우시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줬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 믿음 대단했죠. 오늘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구원의 확신적 구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은혜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되돌아봐야 돼. 왜 은혜가 떨어질까? 하나님 똑같은 분인데.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느니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하신 분이라고. 아니, 중요한 거 한데 지금 여러분 졸면 되겠어요? 어깨를 앞으로 등대기를 앞으로 다 당겨요. 저도 어떨 때는 졸 와요. 저도 이런 목사지만 어디 가면 집회하면 졸면 어떻게, 저는 앉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과 달라. 엉덩이 끝에다 걸친다고. 의자 끝에다가. 이 등은 뒤에 안 돼요. 등은 여러분 원래 대라 그래. 사단은 대라. 따뜻하면 그냥 졸리게 돼 있어. 알아요? 이 귀한 시간을 졸아요? 예? 여러분, 왜 삶이 흔들리느냐? 이 현재가 흔들려서 그래요. 현재가. 확신적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물론 선물이지만 내가 뭐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시험거리 오거든. 계속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부분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해요. 가장 약한 거. 저 사람 이걸 건너면 바로 넘어진다. 그런 걸로 시험해요. 그럴 때 이건 사탄의 시험이구나.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확신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서 미래적 구원.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로마서 8장 23절을 봅니다.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뭔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 있는데, 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미래적 구원이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성취된 구원. 자, 성취된 구원,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 구원.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잖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뭐하요? 양육해요. 양육하는데 성취된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온전케 된 구원. 여러분, 원래는 구원은 완전한 거죠. 자, 여러분, 과거적 우리가 예정된 구원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지난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시험 들었다가 세상 나갔다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구원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게 뭐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확신적 구원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확신적 구원을 흔들어요, 사단은 날마다. 그러면 확신적 구원이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많은 젊이들 가운데 끝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메시라고 하는 그 뭐 축구의 신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표현하대요. 아르헨티나 선수. 어릴 때부터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발육도 어렸을 때 발육이 잘 안 돼서 걱정스러웠던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축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야. 자기를 보는 거야. 축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니고 축구를 통해서 자기 미래를 봐. 나는 반드시 이쪽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시비하고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줘. 그래도 내 뭐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꾸미기 나름이다. 어떻게 꾸밀래요?
세속적으로 꾸미면 그냥 세속에 여러분 그냥 그런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꿨지만 꾸몄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꾸몄어요. 주권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꾸며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꿈을 꾸며낼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 성취된 구원은요,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불법을 뭐 하시고, 자, 속량했다면 우리에게 시비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취된 구원이야.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누구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성취된 구원이요,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구원이요. 너는 내 자녀라 성취된 구원이다 그 말이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양육하시고 성취된 구원이야. 자, 하나님은, 과거적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고 미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시제를 과거로 끌고 가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국가가 인정하는 생일이고요. 하나님의 생일은 그 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야. 창세전에 뭐가 이루어졌죠? 성경대로 구원이 확정된 자야. 그러니까 예정된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현재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보장하니까 확신적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이 난리를 쳐도 쏘고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미래적 구원은 온전케 된 구원, 성취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성취가 되었다는 말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성취,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는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나요? 온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전케 된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야고보서 2장에서 그 믿음은 너희의 행함이 보정해 줄 때, 그 행함이 따라가 줄 때 너희의 믿음은 온전케 되느니라. 그게 구원의 이 성취된 믿음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취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구원. 그래서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바로 이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나를 예정된 구원을 하셨고 오늘이나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뤘고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미래적 하나님 성취된 구원으로 또한 온전케 하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자,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나타나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서 여러분 예정된 구원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도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확신적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이 성취된 믿음, 온전케 된 구원, 성취된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무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로 본 어느 때 어느 순간을 접목해도 나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가문은 절간에 다녔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그런 과정을 배반하고 그런 과정을 우상을 믿고 그런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확신의 구원을 이루셔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된 성취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복이 있음을 주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